생명을 누린 기쁨, 구원의 기쁨, 내 영혼에서 그 속에서부터 터지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일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생일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아주 슬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3학년 때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그 생일날을 본인인 저도 기억 못하고 어머니도 기억 못하고 가족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기억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생일인지.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머니한테 생일날 뒤지게 맞았어요. 엄청 맞은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어머머머 어떻게 하니, 오늘 네 생일이다 야, 그러시면서 제 동생을 시켜가지고 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시켜갖고 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사탕이 달았겠습니까 썩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생일날이었어요. 그럼 만일 우리 생일날 우리 부모도 그날을 기억해 주지 않고 친구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혼자 쓸쓸히 그 시간을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이 이와 같았습니다. 쓸쓸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태어난 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거죠.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원래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방박사가 잠깐 길을 잃었어요. 잠깐 길을 잃고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동방박사가 잠깐 길을 잃었어요. 그럼 어디에 갔을까요? 길을 잃고 들어간 데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동이라서, 야, 메시아가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그리스도가 오셨대. 이렇게 소동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목 난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만나러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 에돔 사람이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이 그 예수께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가 누리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포지션, 그가 누리고 있는 월급,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오직 외국인이었던 동방박사와 외로운 삶을 살았던 목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좋은 것을 놓칠까 봐 예수를 만나고 섬기는 일은 뒤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놓기 싫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놓기 싫어서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고서라도 못 가는 거죠. 그걸 놓기 싫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도 알고 세상의 기쁨 주는 좋은 것들도 알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뒤로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분이십니까? 이 침묵은 긍정의 침묵이세요? 부정의 침묵이세요? 여러분,
예수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달려간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온 목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 목자들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양들의 주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고 힘들게 밤을 새가면서 일했던, 고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는요, 노동자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8절에는요, 밤중쯤에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밤중에 양을 지키며 밤에 일을 하며 밤을 새가며 일을 하였던 고된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밤중쯤에 양들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밤중에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들이 많은 그 시간에 그 양들을 두고 떠났을 때 만일 맹수가 와서 그 양을 가져가면 그 배상은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 밤중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것, 육체적인 피로, 경제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목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목자들은 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밤에 예수를 만나러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운 거 놓기 싫어서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손해볼 거 알면서도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뭘 했다 그랬어요? 알리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목자에게 알린 건 뭡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자기의 계획을 밝혀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밝혀주시고 자기의 계획을 밝혀주신 것을 레벌레이션이라 그래, 계시라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목자들은 자기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 못 가는 이유는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목자들이 예수께로 갔던 딱 한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딱 하나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바.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레벨레이션. 계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이 밝히 마음에 보여지지 않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이 찬송 계속 불렀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다음 뭐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 누가 부르는 줄 아세요? 계시가 있는 자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러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가는 사람은요, 결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는 장가 들어서 가기 힘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어떤 얘기예요? 내가 밭을 사서 소 5겨리를 갈아야 되는데요. 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익스큐즈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일은요, 계시가 없으면 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계시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누구인지 밝히 보여지고 믿어지는 자, 이게 계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세상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북한의 한 고위층 부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구두쇠였어요. 구두쇠. 자기 친척에게, 가난한 친척에게 쌀 한 토를 나눠주기를 아까워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갑니다. 근데 중국을 가서 자기 친척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요. 이분은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북한 말을 쓰지 않으니까 신기했던 거죠. 그 말을 들어요. 처음으로 이 여자는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포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뭐였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북한의 아주 부자였으면서 구두쇠인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가능하지? 예수는 미쳤거나 아니면 참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친척 집에 머무는 그 며칠 동안요, 식사를 제대로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혼자 결정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여인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으로 돌아왔어요. 북한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 재산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면서 자기 친척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저 구두쇠 저 여인,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이 없는 자들에게 구두쇠 여인에게 한번 가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인에게 갑니다. 가면 음식을 주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퍼져서 북한에 그 정보부라 그러나요? 보위부? 거기 한 간부에게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면 이 무릎 아래로 썩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혀놓고 고문하고 피가 나고 피가 터져서 다리가 썩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벼룩과 이가 알을 까기 시작해요. 다리에, 이 여인의 다리에. 결국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 상황을 누가 봤냐면 보위부 안에 있었던 한 여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이 사실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쌀 한 톨 안 나눠줬던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계시가 오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죠? 예수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삶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 가족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직장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이게 나에게 감격이 돼야 돼요. 계시가 없으면 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 달려가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끌어당기면요, 불행한 인생이 돼요.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가정은 안 행복해요.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왜 나를 못 알아주냐라는 거죠.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얻게 되잖아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니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과 저겨보세요. 가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내게 있는 아내와 남편이 귀해져요. 여러분, 이런 감사헌금 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귀한 배우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헌금이 지난주 올라왔어요. 내게 아내 주신 게, 남편 주신 게 감격과 감사로 다가온 경험이 있으세요? 여보세요? 저는요, 이게요, 아주 10불, 20불 작은 금액이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이 내게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우자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이 왼수야 이러죠. 30대 40대의 신조어가 생겼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어쩜 나랑 인생이 그렇게 안 맞니? 로또 안 맞듯이 어쩜 그렇게 나랑 안 맞니?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절대 나랑 맞을 수가 없어. 이제 감이 오시는 분은 이제 박수를 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어야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삶을 메시아가 들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있으면요, 목자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계시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계시가 임했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 15절 후반부터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여러분,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계시를 목자가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은 목자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목자들이 그 동작을 한번 보세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뭘 했어요? 빨리 뛰어가요. 빨리 뛰어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대요. 여러분,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 계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를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패션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불,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이 막 확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불붙는 마음, 이 패션, 이게 여호와의 불이에요. 계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패션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패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패션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멈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계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든지 말든지 뭐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안 뜨거워요. 그건 무엇인 줄 아세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무덤덤한 거죠. 저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무덤덤했을 때는 달려가지 않지만 저 여인을 향해 마음이 열려서 알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고받아줬을 때는요, 패션이 붙는 거예요. 아는 관계가 안 되니까 패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패션이 없다. 하늘로부터는 불이 없다. 하늘의 불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성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잘 모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그 다음 뭐예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와!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계시가 내 가운데 있으면 멈출 수 없대잖아요. 이건 주님을 만난 자가 이미 찬송가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계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멈출 수 없는 그 패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패션이 없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패션이, 그 열정이, 하늘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만 가져도요, 하나님이요 열정을 주세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세리장이었잖아요. 돈을 더 뺏어서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 로마에게 돈을 바쳤기 때문에 세리 중에 장이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너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요, 그 무화과 나무 위로요 키 작은 그 어른이 올라. 여러분, 제가 30대 후반에 밤나무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른들께는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도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근육이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그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세리장이잖아요. 체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든 사람으로부터 온 열정이든 열정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자고 남자가 눈이 맞으면 뭐가 되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모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와 남자가 눈이 맞으면 사랑이 싹트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걸 간구하셔야 돼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향하잖아요.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삭개오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스파크가 탁 일어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삭개오 기뻤어요. 미치도록 좋았어요. 메시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대.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뭐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너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삭개오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셔요. 예수님은 항상 식사 자리에 식사만 하고 가지 않으세요. 목사가 신방 왔는데 밥만 먹고 딱 가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분이 목사일까? 평신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받냐면 계시를 받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를 소유한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살던 삭개오가 물질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는 뭐예요? 패션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대. 다 사실은 다 토색한 거잖아요. 다 훔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왜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는요, 패션이 생겨요. 주님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멈출 수 없는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기 위한 패션이 생기는데 그 패션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멈출 수 없는 패션을 가진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세요.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른 게 아니라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그 하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을 예배자로 부르세요. 20절이 증거, 20절 같이 올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렸다는 건 뭐죠? 예배한 거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내셨어야 돼요. 말 잘하고 예배 의식에 능숙한 제사장들을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예배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예배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예배자로 불렀던 그곳에는 성경에 능통한 자도 없었고 예배 의식에 능통한 자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것 따지지 않냐고 그 패션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불렀어요. 왜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막 500명, 600명 됐다고 하나님 임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는 시작되지 않아요. 제가 심한 얘기인 것 같으세요? 증거가 다윗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첫 번째 엘리압, 아니다. 하나님 안 기뻐한다. 둘째 아니다. 세 번째 아니다. 네 번째 아니다. 다섯 번째 아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아니다. 네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말째 아들 여덟째가 들에 있나이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다. 이때 식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 뭐래? 이가 내가 바로 기뻐하는 이가 바로 전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패션을 가지고 그 예수를 얻고자 이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예배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사람 때문에 내려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나 안 전하나 보자. 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저 목자 목녀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이게 너무 감시하지 마세요. 나를 감시해. 나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계시를 가지고 예수를 얻고자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패션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소동했어요. 와, 메시아 왔대. 난리 났어. 메시아가 왔대. 소리는 요란했지만 아무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목자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오늘은 응답 찬양은 없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